성도님들, 누군가가 사람의 인생을 고난의 바다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고난의 바다, 참 좋은 표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계속해서 밀려오는 파도처럼 고난이란 게 하나 끝났다 싶으면 또 오고 또 하나 지나갔다 싶으면 또 오고 셀 수 없이 많은 고난의 종류들이 이게 종류별로 끊임없이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다윗의 시편에도 보면 역시나 무슨 이야기가 참 많습니까? 고난의 이야기가 참 많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시편 31편을 지은 다윗도 역시나 밀려드는 고난 가운데 한 가지를 경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요, 우리 먼저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자, 다윗은 분명히 자신이 고난과 환난 중에 있다라고 고백을 하죠. 그런데요, 이 7절 말씀이 참 은혜로운 건 역설적인 것 때문입니다. 역설적인 것이 뭐냐? 고난 가운데 있지만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즐거워하고, 또 고난 가운데 있지만 어떻게 한다고요? 기쁘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 있지만 즐겁고 고난 가운데 있지만 기쁘다. 야,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할까요? 하면 자세히 보면 7절을 보면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다. 즉 다윗이 고난 가운데 있는 걸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를 분명히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기쁘다, 즐겁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7절 말씀이 시편 31편의 제일 중요한 말씀 같습니다. 성도님들, 이런 다윗의 태도는요, 고난을 이기는 굉장히 훌륭한 단초가 되는 법입니다. 보통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보면 성도님들, 저도 역시 경험하지만 저 여기 보고도 있지만 제일 안 되는 게 뭐냐면,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 영적인 시야가 흐려지는 겁니다. 영적으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시야가 흐려지면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 것, 내 옆에 계신 것도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안 느껴집니다. 물질적 고난이 오죠. 육체적 고난이 오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고난이 오죠. 이게 파도처럼 한 방 맞고 또 한 방 맞고 또 한 방 맞고 이걸 계속 연이어 맞다 보면, 그래서 죄송한 표현입니다, 정신없이 얻어 터지다 보면 이 권투 선수들 여러 방 맞고 나면 빙글빙글 도는 것처럼 우리도요, 시선이, 눈은 뜨고 있는데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제대로 잡히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요, 그때부터 이 영적인 시야가 딱 흐려지면 그때부터 진짜 영혼의 깊은 밤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떤 고난이 찾아오더라도 놓치지 말아야 할 게 있다면 바로 이 영적인 시야인 겁니다. 영적인 시야를 넓게 보셔야 되고, 그 다음 길게 보셔야 합니다. 두 눈을 부릅뜨고 내가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께서 고난당하고 있는 내 영혼을 보고 계신다라는 확신, 그리고 또 하나 더 한다면 이 고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큰 믿음을 가져야만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시편 31편 우리가 짧게 읽어봤지만 다윗이 겪고 있는 고난은 어떤 고난일까요? 11절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 같으니이다. 자, 이 말씀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다윗이 당하는 고난은 뭐 때문이다? 사람 때문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을 참소하거나 혹은 뭐 거짓 증언하거나 혹은 뭐 무시하거나 잊어버린 사람 취급하고 있다는 거죠. 시편은 역시나 그렇듯이 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미루어 생각해 보면 왕궁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의 출신을 문제 삼고 혹은 시기하는 상황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다윗은 원래는 보잘것없는 목동이었습니다. 출신이 뭐 좋은 출신이 아니죠.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그 어린 꼬마가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딱 이긴 후에 승승장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렇게 해서 왕궁에 들어가고 뭐 이것저것 하는데요, 생각해보면 다윗은요, 확연히 있기를 합니까? 지연이 있기를 합니까? 백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승승장구하는 다윗을 시기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왕에게 다윗을 참수하는 사람도 많았을 거고, 그 여인들이 부른 노래 있잖아요. 사울은 천천히인데 다윗은 만만이다. 왜 그런 노래를 불렀는지 참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런 노래 가져와서 왕에게 막 이런 노래가 막 들립니다. 막 이런 사람도 있었을 거고, 다윗이 하지도 않은 일 가지고 와가지고 막 거짓말하며 참수한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결국 사울 왕의 시기심이 발동이 되죠. 덕분에 다윗은 쫓겨나서 죽을 위기를 수차례 넘기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이런 일 당하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그래서 앞서 본 12절 말씀에 보면 자기 마음이 깨진 그릇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성도님들, 다윗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신다라는 사실을 붙잡았기 때문에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께 그 길을 찾는 겁니다. 우리 14절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성도님들, 사실 다윗은 주변에 의지할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었습니다. 참 이거 참 또 한 번의 역설이죠. 주변에 의지할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나의 앞날이 주님의 손에 있다. 그러니 원수들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즉 사람에게 외면받자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었다는 거죠. 근데 성도님들, 참 신기한 게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쫓겨날 때요, 이 다윗이 참 그때 무시당했다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다윗이 쫓겨났을 때, 광야로 떠났을 때 왕궁에 있던 사람들 중에 그 누구도 다윗을 따라 나선 사람 없었습니다. 아무도 다윗을 따라 나서지 않았습니다. 아마 다들 혀를 끌끌 차며 좀 잘 나가나 싶더니 그냥 한 방에 훅 가네, 내 그럴 줄 알았다, 이런 생각들을 했겠죠. 이런 것들을 보면 당시 이 왕궁에 있는 이들의 대부분이 다윗을 뭐 신뢰하거나 인간적으로 좋아하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랬다면 따라 나왔겠죠. 전혀 안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다윗 옆에 누가 찾아오느냐? 다들 아시다시피 환난당한 자, 마음이 원통한 자, 혹은 빚진 자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렇죠? 당시 권세 있는 사람들 중에는 단 한 명도 다윗과 함께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일이 이후에 벌어지게 되죠. 바로 그때 다윗을 찾아온 환난당한 자, 마음이 원통한 자, 빚진 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다 다윗의 용사가 되고 다윗 왕국의 기둥이 되어줬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고난은 다른 얼굴을 한 하나님의 은혜일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때 붙여준 사람들이 다윗 왕국을 세운데 그 기둥 역할을 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다윗이었으면 되게 귀찮았을 거다 생각을 합니다. 광야에 도망을 가는데 혼자가 편합니까? 우르르 따라온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편합니까? 혼자가 편하죠. 내가 밥을 한 끼 얻어먹어도 이 400명쯤 되거든요. 나 혼자 있을 때는 밥 한 끼 얻어먹으면 되는데 이 사람들 때문에 밥 한 끼를 400등분해서 나눠 먹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400명이면 들킬 확률도 높아, 먹는 것도 힘들어, 숨기도 어려워. 너무 힘들 것 같은데 그들이 나중에 다윗 왕국의 기둥이 되주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나에게 어떤 모습으로 달려온다 할지라도 이기는 길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 이걸 기억함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비슷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힘을 내라고 이렇게 응원을 해줍니다. 24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면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오든지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넉넉하게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고난이 언젠가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